제가 금요 집회 설 때마다 그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어떤 기도문 중에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엇보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 우리 기도의 능력, 어떤 우리 기도의 비전, 이런 것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안에 있다, 이런 얘기 드렸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한복판에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이제 메인 구절을 올려놓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에서도 이 우리라는 문구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안에 나라는 단어나 개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한번 살펴볼까요? 9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렇죠? 11절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12절도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죠. 그리고 13절까지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나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표현이나 단어는 주기도문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특이하고 신기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너무 쉽게 외우고 지나가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 계속 반복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강조를 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게 다가왔던가? 각종 모임이나 예배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우리는 사실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함께 해왔던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너무 일상이 되어서 너무 자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주문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주기도문에서요, 가운데 기도를 빼면 주문이 돼요.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라는 개념이 한국 문화에는 사실 너무 일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웬만하면 다 우리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교회, 웬만하면 다 우리가 붙죠. 심지어 아내를 소개할 때도 저희 아내는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저는 이게 한국 문화 안에서는 이게 이상하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소개할 때 저희 아내는, 뭐 저희 가족은, 뭐 저희 집은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이제 해보니까 이게 세상에 그거보다 이상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our wife거든요. 우리 아내가 어디 있어야 my wife지. 그러고 보니까 가족도 내 가족이고 집도 내 집이고 교회도 내 교회인데 우리는 웬만하면 다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너희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고 강조가 되는데도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그 느낌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도 얘기하는 것처럼 읽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계속 이제 제 말이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이제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할 텐데 어느 날 이렇게 리더 애들을 모아놓고 한창 이제 리더 교육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뭐 그날 뭐뭐뭐뭐 있으니까 그날 모이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왜 모여야 되는데요? 모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이는 게 싫어서라든지 그걸 반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왜 모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에게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 문화에서는 모이자라는 구호에 의문을 제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모이는 건 좋은 거고 함께하는 건 좋은 거고 그게 옳은 거고 심지어 맞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요? 이렇게 왜 모여요? 그때부터 제 사역의 색깔과 방향이 이게 통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모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됐거든요. 모이자, 얘들아 좀 모여라, 이게 그 사역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왜 모여야 되는지를 설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설득해줘야 돼요, 친구들한테. 그만큼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을 했던 친구가 97년생이었습니다. 97년생이면요 벌써 청년부 이상이에요. 뭐 빠르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만한 그런 나이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고 목사님 잘 계시겠죠? 갑자기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어떤 문화나 시대의 문제로 핑계만 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게 왜 좋은데요? 교회는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데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본다면 물어보는 그 순간 하고 있다면, 혹은 이런저런 대답을 막 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좀 궁색한 거죠.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딱 그만큼 우리에게도 사실 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항상 성경 앞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셨는지,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다 보면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더욱 분명해지고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기원을 찾으려면 항상 이렇게 창세기로 가보는 게 좋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으로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더 두드러져 보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우리의 형상이라니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삼위 하나님의 어떤 협력하시는 사역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역시나 처음부터 우리였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우리 공동체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뒤에 이제 2장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하죠.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로 창조된 존재니까. 돕는 배필로 서로를 지으셔서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와 여자 그들의 공동체적인 비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뼈와 살이 섞이는 완전히 하나 되는 친밀함. 이게 지금 우리로 창조된 사람의 비전인 거예요. 목표라고. 목표. 창조된 이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이거 우리 이제 뭐 결혼식 주례나 이럴 때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와 연합이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친밀함의 릴레이, 그에 따르는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확장과 계승.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비전과 목적,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은요 단순히 많이 낳아서 숫자가 많아져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확장과 계승이 처음부터 작정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이어지고 그래서 풍성하게 이 땅을 채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세상과 인간의 창조 근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이 죄악으로 깨져나간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시작된 게 뭐였냐면 원망과 비난의 릴레이였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역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쟤 때문입니다. 비난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간에, 모든 것들 간의 관계가 다 깨져나간 거예요. 공동체가 부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결과, 죄의 현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증거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포함한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경험해온 것들이 이런 현실이거든요. 깨진 관계, 깨진 공동체, 깨진 우리 안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세워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였습니다.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가 시작이에요. 이미 우리 큰 민족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된 공동체, 그들을 복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 비전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전 지구적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창조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현장에 너무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항상 구약의 내용이고 구약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을 외면하고 차별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더라. 큰 위기 가운데 항상 처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시작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대신하는 12제자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이나 할례 같은 이렇게 파티션을 높이 쳐가지고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으로 이방인들을 계속 이렇게 발라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가 되는 공동체.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공동체. 이제는 단순히 불러 모으는, 너희들이 우리 안으로 좀 조건을 갖춰서 들어와 봐라, 이렇게 불러 모으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서 하나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성화나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되는 하나의 큰 공동체, 하나의 큰 우리 모두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성전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미션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걸음은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미션이다. 예수님께서요, 그런 교회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주신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비전들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집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읽어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공동체를 꿈꾸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입어 우리를 통해 이 비전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비전도 전부 다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답을 얻고 나면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매일 성경 따라서 빌립보서 함께 묵상했었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 구절들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성도 서로를 향한 철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되는 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어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표현 자체가 너희 계속 우리를 강조해요. 이게 지금 단순히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을 때 개인으로 자꾸 읽거든요. 개인으로서 예수를 따라가고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그림들을 자꾸 그리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면 그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마저도 단순히 개인 미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당장 뛰어나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 큰 은혜죠, 사실은. 사실은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왔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여서 몸부림치면서 이뤄내는 진정한 하나됨이, 진정한 우리가, 진정한 그 교회가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역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미션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방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방 섬김이 분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작년 2부를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계세요. 맡겨진 영혼들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그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을 모아서 모임 한번 만드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을까? 심지어 본인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겨우겨우 모아서
이게 나눔을 위한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기다리는 그 답답함과 초조함,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까요? 다들 은혜 받고 성장만 하면 좋은데 의도하지 않게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면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속상할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몸부림치는 그분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헌신 가운데에,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어떻게 겨우겨우 만들어져 드러나는 그 사랑방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럽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왜 모였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죠. 기도하려면 혼자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사실 심지어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연휴라고 다들 흩어지는 이 시기에 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니까 우리는요, 단순히 한 명 한 명 그냥 모여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그냥 다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드리는 그런 느낌의 기도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 열방에 드러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주기도문의 이런 은혜와 능력과 비전이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마음껏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고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